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5쪽입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포기하지 않은 4명의 친구로 말미암아서 중풍병자가 전인적 치유를 받게 되고 그 가정에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이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주님의 제2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지극히 적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공생애가 시작되고 즉 예수님께서 30세까지 목소리를 잘 하시고 부모님 밑에 계시다가 드디어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고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 소식이 이제 가버나움 마을에 들려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명 인사가 되었으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매우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발빠르게 전파가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에 계신단다. 자, 집에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주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무수히 부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녀, 노요, 빈부귀천, 유무시대를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겠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도를 전파했죠. 즉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 생각에 이것은 뭐냐면 그처럼 사람들로 꽉 차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바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면 밥상을 잡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침상이라 그러면 좋고 들것이라 그러면 더 좋습니다. 들것을 메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그 중풍병자를 이제 치유받게 하기 위함으로 이제 그를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중풍병자에서 눈도 까물어지고 다리도 절도 있고 제대로 내가 사용되어 줄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인물인데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왔으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좋은 친구로서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잘 믿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죠. 복 있는 축복받은 목사는 뭐냐면 좋은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가정은 좋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 많이 만들고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시고 항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중풍병자를 진 네 사람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십시오. 살다 보면 믿음이 약화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사람이 신앙의 코사인 이제 탄젠트에 오르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내 자신이 시험에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혼자 살 수 없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코뿔소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50킬로로 달립니다. 다람쥐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40킬로로 달립니다. 빠른 속도죠. 그 엄청난 무게의 시속으로 이제 코뿔소가 50킬로 막 달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사자나 호랑이도 받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아프리카 코뿔소가 자신의 앞을 몇 미터나 보는지 아세요? 9m 보고요. 9m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 감고 운전하는 거.
10m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속 50km로 달리면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질서 있게 잘 협력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면 자연의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자연 만물이요 질서 있게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성도들도 서로의 신앙을 돕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런 말을 했죠. 돕는 배필은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은 목사를 돕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도를 돕고 지금 중추절을 맞이했으니까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서로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시련의 현장에서 달아나면 진정한 친구를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시련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시련의 때는요 시련에 함께 동참하고 시련에 함께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때 진정한 친구를 얻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의 삶과 가정과 모든 범사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요 4명의 친구가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죠. 혼자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 용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한 것처럼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고 대다가 좋은 말로 하면 침상이에요. 침상을 4명의 친구들이 중풍이들을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집 안과 집 밖에 사람으로 가득 차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4명이요 드디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주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그리고 또 중풍병자에 누운 그 들것을 주님 앞으로 내렸다. 이게 보통 진념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데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고 목사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손에 잡힙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립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발전하는 사람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께 접근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념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주님에게 가는 길을 막는 것 같아도요 더욱더 접근하려고 힘써야 돼요. 4명의 중풍병자가요 집 안, 집 밖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창조성과 모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들 것을 지붕을 뜯고 내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4명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갈 수 없게 되자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뜯고 주님 앞에 중풍병자의 누운 들것을 하나 내리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본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 이놈들 떠나가라! 요즘 무리한 것들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없겠죠? 자, 2장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시대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그 무례함을 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험만을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셨나요? no, 그렇지 않죠. 뭘 보셨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가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닮아한가요? 당신이 도움깨가 좀 갖고 있는 거 안 본다니까요. 사회적인 신분이 좀 상승된 거 안 봐요. 얼굴 예쁜가요? 옷, 루이비통, 좋은 가방, 이런 거 안 봐요.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고.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요,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풍파가 다가와도 믿음으로 삽니다. 저렇게 큰 고래눈과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저 자녀가 저렇게 안 되는데도 믿음으로 살아요. 이 도시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무너져도 믿음으로 살아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야 될 것은 뭐라고요? 먼저 믿음을 보여줘요. 문제와 갈등과 불확실성과 어둠에서 항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닐까요? 지금은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도 복음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통로로 쓰십니까?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금전, 은빛, 동전 몇 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드려도 안 받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한 영혼이 구원받은 배후에는 그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는 누군가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개인의 영혼이,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도시가 건짐을 받고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을 얻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면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주제입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은 오늘 작은 추석, 내일은 즐거운 메리 추석, 해피 추석이잖아요. 오늘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년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가도 남편이 좀처럼 변화의 징조를 보이지 않아요. 남편에게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와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댓글에서 부탁해도 안 듣잖아요. 교지 부동 사자성어.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려고 막 집을 나섰는데 현관에 뭐가 보였다 그러죠? 남편 구두가 보였다. 그 순간에 어떤 영감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구두를 싸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가면 재단 앞에 딱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 남편의 구두부터 당신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이제 이 구두의 주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기도를 드리는데 슬며시 자신이 한 짓이 되게 웃음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 빙고에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이 미쳤구나. 사람은요, 미쳐야 미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다다르다 그런 거야. 그래야죠. 당신이 정말 미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부터 남편이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에게 아니 그때 어떻게 나를 따라 교회를 나왔었냐. 그렇게 소원하는 아내의 바람을 예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는 이게 짐승이지 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다고 고백하는 아내의 믿음이 마침 내 승리한 것이다. 주께서 그녀의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아멘. 우리는요, 내 친구가 내린 이 결단의 이 창조성, 모험성에 우리가 너무 주목해야 돼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싼 모습을 보고 오늘은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야. 이렇게 사람이 보는데 글렀어. 안 돼. 이건 벌써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야. 이 중풍교를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기다리지 말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계이다. 그래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포기는 내가 그랬죠. 몇 조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아멘 할 때까지 5포기, 6포기. 그때 포기만 쓰고 나머지 쓰지 말라. 이 중풍병자는 벌써 그거 알았다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을 때에 창조가 생기고 모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랑을 하면요 모험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중풍병자는 정말 내 친구가 사랑했어. 그러니까 창조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가장 근본의 법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이 있으니까 이 친구, 내 사랑, 내 친구, 내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했잖아요. 물론 당시의 집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 아파트를 생각하면 아파트를 어떻게 듣습니까? 4명이 곡괭이 하나도 없고 도끼도 하나 없는데 못 듣죠. 그 당시에는 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집을 네모나게 쌌으면 거기다가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평행으로 쭉 넣고 엉겅퀴라든지 또는 나뭇가지라든지 갈대 같은 걸 얼개설기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집성이 뜯을 수 있지. 대집성도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갈대를 뜯어내고 엉겅퀴도 뜯어내고 또 나뭇가지도 뜯어냈죠. 뜯어내고 결국은 이제 흙을 잠깐 덮은 정도의 지붕이 있으니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서 친구들이 지붕을 막 뜯을 때 뭐가 떨어졌을까? 갈대들이 떨어지고 엉겅퀴 올려서 엉겅퀴도 떨어지고 흙을 올려서 흙도 떨어지고 막 그랬을 때 어떤 인간이 이 짓을 했어?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 있다고 말하지. 그리고 순서가 있는 거 아니냐? 순서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짓을 이렇게 하느냐? 막 이러는 아우성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를 살리겠다는 집념 하나로 그들은 모험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예의를 차리면 안 됩니다. 아멘. 생명을 거는 데는 무례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뭐 선교하는데요 그 나라 법을 다 쫓아가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저도 이번에 당장 가는데 그 나라 법을 한번 가서 내가 세미나를 한번 가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데 무리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 있어요. 쉽게 생각합시다. 지금 어렵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의를 지켜야 돼. 파란불 될 때까지 차고 그러다가 차는 막 쉥쉥쉥 오는데 어린아이가 가장가장 걸어가는데 파란불 때 가야 돼. 예의, 도덕, 철도를 지키라고 부모님께 선생님에게 배웠도다. 이러면서 서당께 3년을 풍어를 응답하고 풍어를 긋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차고로 달려가서 어린아이 밀어내치고 나는 죽고 꺼져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합니까? 무리하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족들 내일 다 만나게 되는데 지옥 걸린 놈들이 있어요. 벌써 재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뭔가 지금 자유로워야 될 인간이 묶여있고 갇혀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천년차례 무리하지 말자 오래간만에 만난다.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는 무례해져 시켜 주는 데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위해서는 창조해야 되고 생명을 위해서는 모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생명을 위해서는 가슴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세상에 참으로 죽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역시 모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복음을 들어 축제의 당으로 나오도록 현장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내 친구의 결단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들은 모험적이었지만 그들은 매우 또 희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메고 그 집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중학교까지 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도 들것을 메고 4명이 간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이제 그들은 시간을 내고 또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갔다는 것도 소중하지만 지금을 끊는 과정에서 남들의 비난과 멸시와 조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생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고침을 받으면 이들은 상당한 액수의 지분값을 보상 차원에서 지불을 했어야 될 것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들에게 얼굴을 붉혀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마지막으로 받아야 할 것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진실로 구원받기를 진실로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희생의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식사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돈도 내가 먼저 내가 가족들 만나면 선물 다 안 사오다 내가 먼저 선물 하나씩 다 갖고 들어가세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돈도 팍팍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깨뜨리세요. 생명을 얻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좀 무례하지 않겠어요? 우아래 소유를 가리지 말고 형님 있고 부모님 계신데 왜 내가 지갑을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같이 놀아주세요. 오래간만에 가니까 막 부침개 구우면서 놀아주고 또 공원에 데리고 가서 놀아주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지겨운 장소에서 이 냄새나는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루라도 1시간 어떻게 하면 가지? 그러면서 자꾸 잔머리 굴리면 잔챙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신 것이 참 사실이라면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은 없다. 조금 교회 일을 해놓고 조금 가정 일을 해놓고 조금 내가 이렇게 좀 봉사를 해놓고 인상 팍 써도 그냥 나를 팍팍 끓이는 거 보면 이 사람 예수 만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 죽은 거 정말 믿느냐고 내가 따져보고 싶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게 참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은 없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리신 말씀이 뭔가가 중요해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일성 첫 번째 외치는 그 말씀이 뭐였어요? 5절 봅시다. 5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소자, 대자, 영자, 말자, 애자 다 있는들 영자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자요.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잔뜩 기적을 이제 일으켜서 사람들을 깜짝 놀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그 휘둥그레진 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가당찮게 아니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많은 말씀인데 겨우 제사함뿐이냐? 사람들은 제사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총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사함이라는 이 막연한 것 같은 은총보다는 되게 더 신기한 이야기, 더 신기한 체험을 원하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아니면 벌떡 하늘에서 그냥 분보가 막 쏟아지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작은 자요 제사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항상적인 기적보다도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목적을 여러분 잊어버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대와 많은 사람을 절망에 나라로 떨어뜨리는 그 말 한마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뭐냐 제사함을 주러 오셨거든요. 주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 이 말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와서 성공해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을 어떤 사람이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핸드폰을 빌려주세요. 그래서 갖고 튀기도 하고 몰래 옆에 놔두고 무슨 이렇게 오면서 업무 보면 그냥 갖고 또 튀고 이래서 나중에 하도 이 수백 배의 핸드폰을 잡아가지고서 여러분 이거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 뉴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어봐. 아니 친구요 왜 핸드폰을 다 훔쳐가냐고 한두 대도 아니고 왜 핸드폰을 훔쳐가냐 그냥 팔아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저기 유흥비로 쓰고 도박하게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야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10몇 억을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노름하고 도박하고 노름이 도박이고 도박이 노름이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유흥비로 탕진하고 막 성매매하고 막 이랬었겠지 뭐. 그러면 또 술 한잔하고 뭐 주색잡기 하면서 막 주지훈님까지 그래갖고 그 로또에 맞은 돈을 다 잊어버리니까 아직도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 갇혀 있어가지고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가지고 노름을 하고 이제 술 한잔 마시려고 핸드폰을 그렇게 훔쳤대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가 감방에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만하다.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있어서 불안하다. 이거 명언이에요. 잘 생각해 두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돈 없어서 불만이고요. 돈 있으면 돈 있어서 불안하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 있으면 돈 있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야. 높은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유지해야 되면 또 불안하고 그래서 또 불행하다니까요. 올라가보면 알아요. 차라리 밑에 있으면 더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밑바닥에 있을 때가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본문께서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불행의 원인을 돈 문제를 생각하고 어떤 다른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실상 죄의 문제예요. 죄가 있어서 불안하고 죄가 있어서 불만이 있고요. 죄가 있어서 저주가 임하고 죄가 있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나쁜 뿌리를 잘라버리고 있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죄 사함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깊은 부분을 정말 하나님이 타치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고 불안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사는 모습이 그대로인데 병 고치면 뭐하느냐. 두 발로 뛰어다니고 두 눈으로 잘 보고 두 손으로 하면은요, 그래도 불행하고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도 불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중풍병이 걸렸으면 죄사함부터 해결합니다. 믿으면 나같이 아멘.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뿌리 속에 감춰진 죄를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합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응답을 바로 내려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회개를 할 때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모양만 취해서는 안 돼요. 항상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위 가지만 잘라내는 회개는 또다시 그 옆에서 가지가 자라고 또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임하고,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죄가 있으면 재앙이 임하고, 죄가 있으면 불만이 생기고, 죄가 있으면 지옥불이 끊어지고, 죄가 있으면 날마다 두려움과 죽음에 내가 묶여있고. 그래서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이 환경을 고쳐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자꾸 달라는, 해답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고치지 않고 그 환경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져다 줘도 네가 바뀌지 않으면 그 환경은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 내가 바뀌어,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요. 광야로 집어넣으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광야가 많아요. 오아시스가 있고 샘물이 컬컬컬 쏟아지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거야. 너는 하나도 안 한 도덕 심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사실 내 친구가요, 예수님 통해서 중풍병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선물은 현재 중풍병의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그들이 첫째로 전하신 말씀은 중풍병의 치유 선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여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의 뿌리를 잘라라. 자꾸 가지를 친들 꽃은 그대로 피고 열매는 그대로 맺는 거야. 가지를 치지 말고 뿌리를 잘라. 뿌리를 잘라야 좋은 열매, 좋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라는 겉사람의 치유보다도 내면의 치유가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임을 아셨어요. 그분은 속사람의 치유 없이 인간은 겉사람의 치장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음을 알았어요. 우리가요, 제일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가르쳐줄까요? 송숙기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위장하고 살아가는 사람. 위선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소유보다 자유가 중요하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보다 자유의 크기에서 필요하다. 아멘. 내가 아무리 건강을 소유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덩파져 살고 있고 내가 높은 어떤 지위에 머물고 있고 내가 어떤 좋은 회사 큰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경원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니다. 행복은 자유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성령이 너를 자유케 하라.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하라. 자유해야 행복한 거예요. 도둑질해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큰 집에 사는 삼성 이건희 씨처럼 크게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자유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자유하지 않아서 불행해지고 자유하지 않아서 불만하고 그래서 그걸 묶여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라니까. 예수를 믿는 건 자유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돈 벌려고 높은 자리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를 잘 믿으세요. 아멘. 수강하는데 큰 게 진리가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가르쳐주신 거예요. 제3을 가는 거야. 네가 자유하지 않으면 병에서 고침받은 들 또 갇혀있고 또 묶여있고 또 불안하고 또 불행해져. 이걸 가르쳐주신 여러분 오늘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11절 한번 해봐요.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일어나게 쓰러지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났어. 내 들것을 가지고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렇게 지금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성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피로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불행한 우선순위를 가졌어요. 너가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면 생활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겠다.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네가 육적인 부분도 내가 돌봐주리다. 할렐루야. 이 순위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아멘. 내 아들이 아무리 잘 되면 뭐 하겠어요? 내 사업이 아무리 잘 되면 뭐 하겠느냐고. 신앙이 없으면 그 생활적인 거 육적인 거 다 깨진다니까요. 떨어지는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됐는데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더 아픈가 그 고통 더 큰 거예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거,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거, 정상이 많이 올라갈수록 더 아픈 가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서야 돼. 그래서 신앙적으로 먼저 서야 돼. 아멘. 그래서 믿음적으로 먼저 서야 돼. 아멘. 여러분의 정치자를 만나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주어질 선물은 뭐예요? 먼저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도록 가족들에서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체면 차리지 말고 죽으면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필사즉생, 필생즉사. 내가 죽어야 사는 거지. 내가 살고자 하는 즉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건 내가 듣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만 변화되면 이 도시가 흔들릴 수 있다.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친구의 진정한 인생의 해답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중풍병에 걸렸던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모든 해답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진정한 주인공은 4명의 친구가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상수 지사님? 예수 그리스도. 4명의 친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진정한 인생의 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맺을까요? 중세기 수도의 정진한 노수도사가 진리를 깨치고 세상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이 수도에 정진했던 이 수도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가 학업의 성취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풍요하기 위해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 이 도시가 바로 안녕과 질서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물어보기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내가 말하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도시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나라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풍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라면 그분의 인생에서 다른 무엇이 정말 필요하겠어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유일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주시기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